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3장 4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4절부터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지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전가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Holy 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 저희들은 지난 두 주간 동안 추수감사주일과 또 지난 주일에는 임직식이 있던 관계로 잠시 스가랴 강의를 멈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흐름이 조금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네 번째 환상을 살피고 있는데 그 환상 중에 보인 장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이란 것은 죄와 불의로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직분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불의로 가득한 상태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 옆에 사탄이 서서 아래로 깔아보고 업신여기며 하나님 앞에 그의 죄에 대하여서 고소 고발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사탄은 더러운 옷 곧 죄와 불의로 가득한 상태에 있는 여호수아를 가리키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자에 대한 곧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이제 취소하십시오. 이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당장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박탈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십니다.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여기 선택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한번 선택한 것에 대하여서 후회나 돌이킴 없이 끝까지 붙들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을 취소할 수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의나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3장 4절에 나온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몸에 있던 더러운 옷을 제거하고 깨끗한 흰옷을 입히라고 명령을 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기라는 것은 죄를 제거하고 용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흰옷을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의미로 표현하면 죄사함과 칭의, justification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3절과 4절의 이 말씀이 확연하게 돌아오는 것이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23절로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원래 상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우리가 값치려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지불하시고 값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할 구자, 값치를 속자. 예수님이 피로,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것, 구속, redemption,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의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구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거두신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막이 무너지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는 전혀 의로운 모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스가랴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3장 4절에 5절에 나옵니다. 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왜 스가랴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황관을 씌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요구한 것은 대제사장의 직분과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 사역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춰야 할 대제사장의 복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편에 대제사장의 복장을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세마포 속옷을 입습니다. 정결한 빛깔의 하얀색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 푸른 빛깔 나는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끼 비슷한 에봇이란 것을 걸쳐 입는데 양쪽 어깨는 호마노 2보석을 답니다. 각각의 보석에 6개씩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흉배를 다는데 그 흉배는 12개의 보석을 박는데 각 보석마다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직분임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들어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림에도 보이지만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다시 그림을 한번 보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하여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머리에 관을 쓰는데 그 관의 앞면에 금으로 만든 패를 끈으로 묶어서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 패에 무슨 글자가 쓰여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Holy to the Lord. 이 문구를 새겨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예배하며 제사하며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반드시 이 과정을 마무리해야 되는가?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패가 뭐죠? 금으로 만든 대제사장의 관에 붙이는 패인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글자가 새겨진 패를 말합니다.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관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 성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acceptable,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들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 성결이란 그 패가 붙은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acceptable,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관을 쓰고 그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금으로 만든 패를
붙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섬기려는 그 폐의 문구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그러한 삶 가운데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만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성물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전가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것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는 내 도를 준행하며 너는 내 도를 준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준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내 도를 준행하며 이것을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풀어보면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내 도를 준행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자국을 내시면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자기도 똑같이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Walking with the Lord,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싫어하시며 눈을 돌리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눈길을 따라 그 불의하고 더러운 것에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면 나도 똑같이 사랑의 눈길을 머물며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호흡을 맞추어 하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함께 보조를 맞추어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율례를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취향이나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호불호에 의해서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 방향을 그대로 따라 지키며 나가는 것, 이것이 내 율례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자 누구지요? 바로 하늘의 천군 전사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천군 전사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항상 서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결의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감격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정작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누리는 그 생명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네 번째 환상은 구원론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을 보면 단순히 여호수아의 몸에 걸치고 있던 더러운 옷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정한 옷을 입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정환관을 씌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구원의 근거는 출발점은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때로 우리가 연약하며 넘어지며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포기치 않고 끝까지 붙드셔서 마침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 복음의 진리입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했던 튤립교리,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얼마나 복된 축복을 우리가 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부르셨을 때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이 축복만을 붙들고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그 거룩한 삶, 성화의 삶에 대한 몸부림 없이 살다 보니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값싼 은혜로, 싸구려 복음으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복음의 정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서는 로마서를 끝내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마치고 로마서 12장 1절을 쓰면서 바울은 이 단어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점 딱 찍고 끝난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의 바디, 육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전 존재를, 너희의 전 인생을,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여기에 기뻐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acceptable, 어떤 성경은 acceptable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너희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열매가 제물이 될 때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없이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몸,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 거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점없고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아래 거하는 가운데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뒤따라 동행하여 가므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가운데로 왕래하는 성도의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